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앞에서 사무엘이 기다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과 지금 형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자신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칩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이 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려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그때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야, 너 왕 되었으니까 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위치에 서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 왜요? 내가 이만한 위치에 섰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구별된 삶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가 무엇이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점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성도님 때보다 집사님이 되면, 집사님 때보다 권사님이 되면, 권사님 때보다 장로님이 되면, 그래서 직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요. 나 혼자 계속 외치고 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요. 나의 기도가 다 끝났다면 주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선지자가 되었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엘리가 신앙 지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엘리가 감지한 거죠. 그래서 야, 또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되어 수 있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움은 무엇일까를 보면요,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들으면 해답은 나옵니다. 사람에게와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듣는 거죠. 잘 듣지 못하면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고 그의 가려움을 잘 긁어주고 그의 문제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사람 말 따로 저 사람 말 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2절 시작합니다.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온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철저한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너 말 들어. 이제 너 마지막 경고야. 내 말 들어.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 말을 주시고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을 전합니다.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까지. 이거 참 하나님 무섭죠. 낙타와 나귀, 우양, 모든 생명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울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절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러분,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남겨뒀지요? 아각이라는 왕입니다. 왜 남겨놓았을까? 무엇 때문일까? 99%를 하였을지라도 99.9%를 하였을지라도 완성은 아닙니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아각이라는 왕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아각을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어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승리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각 왕과 자신, 이 둘을 비교함을 통해서 자신이 우쭐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아각은 이렇고 나는 이래. 백성들에게 이 아각과 자신을 보여주면 자신이 정말로 돋보입니다. 이 모습을 원했는지 모든 사람은 다 죽였는데 이 아각 왕은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을 뽐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다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즐겨 아니했다. 이게 또 사울의 마음이죠. 순종을 즐기지 않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할까? 아니,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교회에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때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목사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이거 하는 거야? 아니 왜 목사님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니까 그럴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순종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꼭 이유를 달고 꼭 상황 속에서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난 저것 때문에, 난 저서 해야 쓰고 많은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러한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부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즐겨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에 즐겨 아니하고가 습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울의 삶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냥 자신의 영적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네 하지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 습관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끄는 모습 속에 아멘 순종하며 함께 따라오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해 그러나 나만의 방식이 있는 거야. 아니요, 나만의 방식은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통성으로 해야 하나? 이게 무서운 거죠. 즐겨 아니합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나 했는데 이 시간에 왜 꼭 이걸 해야 할까? 괜찮아. 나는 다른 것도 괜찮아. 이게 습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즐겨 아니합니다. 그 앞에 이러한 말이 있죠. 9절 초반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멘. 즐겨 아니하는 모습이 누구냐? 사울과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요, 좋은 영적 습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들이면요, 이 나쁜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쁜 언어를 말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래요. 내가 어떠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좋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올까? 그런데 이 나쁜 것은요,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걸리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수하고 걸리면 좋은 겁니다. 잘못하고 걸리면 좋은 겁니다. 죄짓고 걸리면 좋은 겁니다. 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죠. 걸렸죠.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옵니다. 14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오니까 사울이 한다는 말이 사무엘이여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전쟁했는데 무슨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의 양과 아말렉의 소와 이스라엘 소와 이스라엘 양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키우는 양이나 아말렉 사람이 키우는 양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키우는 소나 아말렉이 키우는 소는 똑같습니다. 그냥 데려다 놓으면 그것이 그거예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이들은 이걸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했더니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회개하라고요.
네 본 모습, 너의 모습을 좀 봐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울이 진멸의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나 진멸했는데 근데 왜 이게 남겨졌느냐? 이것은 백성들이 무리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처하게 되니까 사울이 백성들을 앞에 놓고 방패 삼고 내가 한 거 아닌데? 나 아닌데?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래요. 라고 합니다. 때로는 교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당신의 마음은 그 마음이 없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성도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자기 마음을 이분들을 좀 데리고 와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닌 듯,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요.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걸 보면요, 그의 진심을 알게 돼요. 사울은 이 좋은 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걸렸으니까 한다는 말이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핑계는 회개가 아닙니다. 핑계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나 못해요. 이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못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핑계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 안에 서 있을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즐겨 아니하고 그는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요, 참 이제 시작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대단한 것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고 그래서 사울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즐겨하고 있을까? 순종을 즐겨할까? 아니면 불순종을 즐겨할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